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메시아가 자기 생각에 만왕의 왕처럼 아주 다윗처럼 용사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아주 힘이 없고 가냘픈 예수님의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관이 안 맞았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 안 합니다. 메시아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겸손이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해도 불법을 해가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어떤 신비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제는 2장, 3장, 4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를 설명했고 4장에서 제일 먼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단을 물리치는 장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시험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씀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나는 산다고 사단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기록하였을 때 여러분 이 기록하였을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느냐를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4장입니다. 돌이 떡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죠. 높은 데서 떨어지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이걸 부르짖는데 사단이 이건 부르짖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바라야지 어떤 신비적인 능력 바라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러고 네가 나한테 내 앞에서 한번 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또 우리를 교만에 빠뜨립니다. 내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다 줄 것이라고 그런 게임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보여서 네 자신을 나타내고 교만을 부추깁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절대로 사단의 움직임이고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근신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내 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내 속으로는 가장하고 내 속에서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필요에 따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이어져 갑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신명기와 똑같은 거죠. 이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합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본론이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환경이나 고난에서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를 얘기합니다.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 내가 죄인이구나 과연 하고 인식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온유하고, 온유한 자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으로써 온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팔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끝에 그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그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5장 마지막 부분에 중간에 나온 부분이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완전해졌습니다. 사랑으로 완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2장에 보듯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잘 나온 거죠. 물이 아구까지 차야 됩니다. 율법 1.1획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운 것이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포도주가 뭐예요? 복음이고 아구까지 채운 것이 기도가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법이 뭘로 바뀌어요? 복음으로.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산상수훈도 율법이 복음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냐를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네가 친구한테, 형제한테 나가라고 욕 한 번 하는 것이 너에게는 살인하는 거다 합니다. 그 의미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 살인하지 말라는 처음에 의도를 그들은 오해하고 있어서 내가 마음은 친구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고 서로 그래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런 게 아니다고 가르쳐주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완성시킨 거죠. 재해석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장에서 7장까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장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성령을 받음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 걸 결국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하에 예수님이 걷어갔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지금 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8장에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게 문둥병 고치는 겁니다. 그죠? 문둥병 고치고, 문둥병은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 또 나옵니다. 중풍병자 고치는 장면은 제3의 권세가 계신 분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오셨냐? 이걸 묻죠. 그것이 바로 제3을 할 수 있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유출병 걸린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에게도 유출병 걸린 그 병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밖으로 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애통하면 벌써 병이 생깁니다. 병은 육체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평강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안식 있고 평강 있고 기쁜 생각을 가지고 즐거운 생각을 하며 삽니다. 맨날도 짜증내고 맨날도 다툼 속에 살고 자기가 하면 그들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몸에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져가는 것이 안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병을 걷어가고 그들에게 저주를 걷어가는 장면을 보여준 게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그 다음에
9장 10장에서 지금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는 복음을 전도하는 훈련까지 시켰죠. 그러고 나서 지금 11장입니다. 자, 이제 11장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자, 전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동네에서 여기 가르치시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누구한테 지금은 지도자뿐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됐지 성경 알아서 뭐 했냐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전체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주위에 있는 친구, 주위에 있는 형제들한테 복음 전해야 될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뭘 알아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설교 부족합니다. 설교 일주일에 그 몇 분 하는 거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요? 절대로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웃에게 전하죠. 자, 그것처럼 지금 가르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요한은 엊그제 제가 설교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러니까 방송이 크리스마스 이브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요한이 설교 잘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설교 잘하는데 요한이 뭘 입었어요? 약대털. 이게 낙타죠. 약대털과 뭘 먹었어요? 석청? 그리고 광야에 왜 약대털을 입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 갔는지 성경에서 얘기 안 한다. 그렇죠? 왜 그러는지 아는죠? 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벙어리 됐죠? 벙어리 된 거 아세요? 네. 그러다가 요한을 낳고 요한을 석판에다 쓰면서 벙어리가 입이 풀렸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제사장 가문에서 가만히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광야로 갔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거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막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아야 된다.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이거는요. 이건 중요한 거죠. 예. 약대털과 석청과 광야에 있다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선조들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까지 뭐예요? 율법. 그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는 왜 광야에 갔나? 얘 요단강 못 건너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전부 다 뭐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요단강은 뭐로만 넘어와요? 복음이 예수님 벗게 미지 않으면 못 넘어오는데요. 십자가 아니면 못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못 넘어오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 가야 됩니다. 그는 아버지는 여기 살지만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고서 요단강에서 누구한테 인계해요? 예수님한테. 이게 세례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가나안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대털과 석청이 입었다고 하는데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성경에서 해결 안 주니까. 그럼 성경에서 해결해지면 우리 성령 받을 필요 없어요.
성령 받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해석만 다 읽으면 되는 건데 뭐. 그분 말씀대로 하지 않냐.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도적사. 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는지. 광야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갇혔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율법 갇힌 거입니다. 사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무엇을 요한과 지금 예수님 사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는 얘기죠.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행위가 뭐고 믿음이 뭔지, 누가 해친한 무덤이고 누가 의인 되는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두 배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은 율법인데요. 어디 갇혀요? 옥에 갇혔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저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로서는 꿈도 못 꿉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메시아관이 아까 설명했죠. 메시아관이 누구처럼 와야 돼요? 다윗 왕처럼 면류관 쓰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구름 타고 만군 천사 데리고 와서 로마 병정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다윗 왕국 때 완전히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통일시킨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요한이 볼 때는 이거 뭐냐는 얘기죠. 예수가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요한은 이해하셨어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의 마음을 알 수 없다니까요. 아셨죠? 그것처럼 요한이 지금 옥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왜 줬어? 이게 문제예요. 세례는 예수님한테 줬죠. 요한이 주기 당신이 나보다 더 크니까 내가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이 합당한 일이 이루어진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와야 돼요. 율법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절대 1점이라도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예요. 제일 주점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선지자 마지막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천국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관이 다윗 왕처럼 구름 타고 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서 세례를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5절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다. 가난한 자, 지금 나이는 자들 구약에서 전부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에서 이들은 저주받는다고. 구약에서 축복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 부자. 우리도 지금 그렇다며? 물질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며? 성경 어디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신앙과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죽어라고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저주받은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이사야서 35장 5절서부터 6절까지 이미 이사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그 메시아가 나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실족한다는 것은 배척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이 누구냐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요? 네. 자, 그들은 광야에 왜 나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뛰어갔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들은 여지껏 중간사 400년 동안 말라기에서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말라기에서 성전 문 딱 닫고 성전 문을 닫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이신 천열매 대신 11조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십에 하나. 그 11조 안 들어서 성전문을 예수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말할 이유가 없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문 닫았으면 십자가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중간사 때 말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시면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400년 만에 들렸어요. 그것이 선지자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들은 글로 달려갔습니다. 뭐 기쁜 소식이 있나 하고 예수님이 비꾼 거죠. 그 요한한테 광야에 가서 너희들은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 갔느냐는 얘기예요. 뭐 얻어먹으려고 갔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 얻어먹으려고 받느냐는 얘기죠. 얻어먹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요. 이런 거 설교 제목 좋죠?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뭐 화려한 거 보려고? 왕궁에 온 화려한 옷 입으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기 있다. 여기 가봤자 누구 만나요? 요한 만나요. 너희들이 만나면 여기 가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야 된다? 나와야지. 자, 마태가 왜 이 말씀 하실까? 배경 알아야죠 또? 저자의 배경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가문하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죠? 사가랴 제사장이 24 반년에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했는데 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되면 뭐예요? 설교를 해요? 뭘 해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왜 저 제사장이 벙어리가 됐나? 근데 그 제사장이 아기가 태어날 10달 만에 입이 열렸죠. 10달 만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그런 제사장 역할을 못했습니다. 온 동네 소문이 퍼졌죠. 아론의 후손이고 대제사장인 저가 벙어리가 됐으니 과연 뭐 때문에 됐느냐? 요한 때문에 그렇다. 아들이 뭔데?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가 광야에 갔더니 그를 따라갔어요. 그 요한을 따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뭘 따라갔어요? 율법 따라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누굴 더 저기 했어요? 요한. 예수님 뭐 이상하게 오시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속삭거려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다고 소리 없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건 뭐 나사렛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화려하게 오지 않은 그를 알아둘 사람이 없어져요. 누군 유명해졌어요? 요한. 마태가 의도하는 건 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다? 예수다. 요한 따라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했다. 야, 준비해.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는 바로 마태복음 전에 있으니까 말라기 잠깐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 길 예비자입니다. 그럼 길 예비가 뭐냐? 복음으로 가기 전에 길 예비가 뭐냐네요. 그렇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예수님 만나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내한테? 내 욕심이 아니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요. 죄인 찾으러 왔으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라고 그래요? 돌이 떡이 되는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선전하고 있냐고. 돌이 떡이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수만 명 욕심이 인간은 전체가 탐욕스러워요. 전부 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넓은 문. 그것이 아니라는 거 깨닫고 오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자, 그랬더니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 전부 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는 못 됐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마지막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냥 예언만 했을 뿐인데 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예언할 뿐 아니고 직접 보고 그를 따르라고 길 예비하는 자가 돼서 그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한 얘기야. 그럼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하면서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다. 그보다 크니라. 누가? 다른 분이? 자, 이 얘기는 그럼 천국은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로 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보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복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한 거지 천국은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이렇다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율법보다 뭐가 크다? 복음이 훨씬 더 크다. 자,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천국에 대해서 침노했지. 그러면서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 요한까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만일 너희가 줄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엘리야를 누구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예, 요한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는. 예. 자, 요한과 예수님 통해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보다 더 크니, 다시 말하면 율법보다 더 큰 것이 뭐다? 복음.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내가 행위 지키는 거. 복음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 이것을 믿는 거. 자, 그랬더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물어. 장터라는 것은 애들 놀이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저도 5일장 있었는데 5일장 가면은 그때는 아주 신이 났죠. 그것처럼 지금도 장터에서 애들이 지금 노는 겁니다.